시리아로부터 뺏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유대 왕국을 세우게 되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누카라는 촛대가 9개 있는 명절이 유대 명절은 바로 이 마카비 혁명의 성공을 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비 왕조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 이제 유대는 구약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이 제사장 그룹과 왕의 혈족이 다른데, 이 마카비 왕조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막 같이 왕권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이게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배경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마카비 왕조 자체에 또 왕들의 이름이 알렉산더 왕조 태어나는 이름이 완전히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왕들도 나타나요. 아리스토블루스랄까. 그래서 유대인들 자체도 그리스화가 되고, 또 이제 그래서 전통파 사이가 막 옛날 거 지키자는 사람과 그리스화하자는 사람 사이에 싸움도 일어나고, 또 왕이 다툼도 벌어지는 새에 드디어 로마가 등장하게 되고,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본론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네, 그 당시 뭐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로마 제국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국이라는 것은 황제가 통치하는 게 제국이잖아요. 그럼 질문, 퀴즈입니다. 누가 최초의 로마 황제였을까요? 네? 네? 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토스. 네, 당첨되셨습니다. 제일 먼저 선택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사람이 최초의 로마 황제가, 그래서 로마 이 사람 원래 나중에는 로마 황제를 전부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최초의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되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등장했을 때 세계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퀴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여기서. 그래서 정말 이거는 참,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뭐 어마어마하고, 이 예수라는 아가의 탄생은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변두리 유대 땅에서, 그것도 마리아가 또 요셉이 애기 둘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다는데, 한마디로 돈이 많았으면 어떻게든 구했을 것 같은데, 호텔은. 그러니까 그 초라한 아기의 죽음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아무튼 잘 몰라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지금은 우리가 못 살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야말로 중심이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탄생 시대에 유대땅은요, 지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대들이 만나는 데 나타나는 게 우연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중세 때 끝날 때 지도인데, 이런 지도가 많거든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유럽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당시로는 세계의 중심이다.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이쁜 카드가 예쁘게 어떤 수도원에 갔을 때 사온 카드였는데, 유명한 지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 정도인데요. 본래 유대 메시아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이후로 그리스 문화 전통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우리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데요, 또 복음의 도로라고 하는데요, 이게 로마의 길이거든요. 마치 사람으로 치면 실핏줄 같지 않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요, 바로 그 로마의 가루를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어느 해는 연구년을 가졌어요. 1년 동안 이제 안 가르치고
또 마음. 저는 이제 지중해 문명 교류를 탐사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게 지중해 지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2달, 띠르키에서 2달, 여기가 사이프러스라는 섬인데요. 사이프는 2달, 레바논, 페니키아에서 뭐 1달, 하여튼 뭐 이쪽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요. 제가 가는 곳마다 바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많이 했는 게 우연한 게 아니라 그때 발달한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로마 도로, 그러니까 뭐 그때 뭐 해적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다니기 힘든데 있기는 했겠지만 로마가 뭐 꽝 이렇게 로마의 평화를 이루니까 그걸 이용해서 바울이 잘 다녔구나.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문명 교류를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바울이 가는 길을 따라서 막 재밌게 돌아다닌 기억이 나는데요. 이 바오로의 전도 여행이 있잖아요. 바오로의 전도 여행인데 근데 하나만 얘기하면요. 이게 사도행전 아까 우리 로첼로 신부님께서 성경을 많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 아니라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 최초의 바울이 4차례 여행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여행이 이 구부로 키프로스 섬의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살라미스에 들렀다가 파포스에 강글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사이프러스 잘 안 가보시는 나라 같은데 이제 제가 한 2달간 연구 활동을 했거든요. 너무 재밌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게 지금 현재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인데 지금 서울이 니코시아거든요. 그때 제가 있던 고고학 연구소에서 고고학 답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거기 아까 수도에서 좀 가까이 한 20km 차 타고 얼마 가니까 헤라클레이디오스라는 수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아까 바울하고 바르나바가 1차 여행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성경에는 살라미하고 파포스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여기 들려서 어린 아기한테 세례를 줬는데 얘가 커서 헤라클레이디스라는 아주 유명한 성인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도원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바르나바는 바울하고 이제 헤어져. 그 뒤로 우리는 모르는데요. 어떻게 되냐니까 이게 바르나바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는 바르나바의 고향이니까 이 사람이 바오로와 헤어져서 여기 살람이라는 고향에 들어와서 죽었더라고요. 그 시체가 이게 유골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요. 제가 이제 키프로스의 라르나카라는 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라자로가 있잖아요. 라자로가 부활했는데 마르다 마리아에서 어떻게 된지 모르시잖아요. 여기 가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뒤에 키프로스 섬에 와서 여기서 살다가 죽었대요. 그리고 그 뼈가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나자로 뼈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신부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신부님 제가 알기로는 이 나자로 뼈를 나중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황제가 이 뼈가 막 나자로의 뼈니까 우리한테 보내라 이랬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럼 이 나자로 뼈가 진짜로 물으니까 신부님이 대답하시기를 절반은 황제한테 보내고 절반은 여기 됐다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성경은 다 기록할 수가 없는데 정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막 뛰어나지 않고 기록 못 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했어요. 저도 역사를 하지만 전혀 몰랐었는데 가서 이제 했고요. 이제부터 이제 로마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그리스도교 얘기를 많이 듣는데 2000년
지난 뒤에 이제 듣는 거랑 막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얘기랑 며칠 보면은 더 리얼하고 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종교였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본래 이제 로마는요, 다시가 다신교잖아요. 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오는데 하나만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리면요, 이 로마 시대에는 이제 에보카티오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역시 이제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제가 신불러내기 의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로마인들은 재밌는 게 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로마가 이제 B를 포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나라마다 수호신이 없는 게 없어요. 고대에는 수호신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수호신을 이제 불러내야지만 그 수호신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 적국을 이제 함락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베이라는 도시를 이게 신화예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장군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가 정복한 도시예요. 이 도시의 수호신은 헤라 여신이었어요. 근데 장군이 어떻게 불러내냐면 헤라 여신이요, 우리 로마한테 넘어오세요. 우리 로마한테 넘어오면은 제가 더 신전도 크게 지어주고 더 좋은 옷도 만들어주고 더 좋은 걸 할게요. 그런데 여신이 들으니까 로마의 제안이 설계됐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다 하고는 로마로 넘어왔다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뭔 말이냐 하면은 이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 있잖아요. 판테온은 이제 모든 신들의 집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각 지방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섬기는데 각 나라, 근데 로마인들은 모든 신을 섬김으로 그들의 힘과 권위는 전 세계를 돕고 있다. 적국을 포위했을 때도 정복된 신들을 섬겼다. 뭔 말이냐 하면 이 로마는 조그만 도시국가다가 거대한 세계 제국이 된다는 말은 그 모든 제국의 각 지방의 신들을 로마가 다 받아들였다는 그런 얘기와 같다. 로마의 신들이 만신전 만 명의 신보다도 그런 많았다는 얘기인데, 로마에 여행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판테온 신전인데 지금은 성당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이 이렇게 많았는데요. 제가 오늘날과도 관계되는 신만 몇 개 소개해드리면요. 이또 퀴즈예요. 이게 유명한 신인데요. 어느 신인지 아는 사람? 누구세요? 네네네네. 야누스 신인데 왜 유명하냐 하면요, 1월달을 영어로 제뉴얼이 그랬는데 이 신 이름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의 신이거든요. 로마인들은 적국을 이제 점령하러 갈 때 야누스 신이 앞서가서 적국의 문을 열어줘야지 로마가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좀 로마 포럼에 가면은 흔적이 없긴 한데 이 문이 2개예요, 2개. 얼굴도 2개예요. 앞을과 뒤를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날 1월달이 야누스 신에게 같이,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로마 폼페이 가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많이 고적단선에 다녔는데 폼페이가 한 20년쯤 벌써 처음 간 지가 넘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인상적이었냐면 다른 데는 사람들이 계속 살았는데 폼페이라는 곳은 화산이 막 폭발해서 화산재가 1초에 7, 8m가 쌓인다고 하니까 도망 못 갈 사람이 1초에 막 7, 8m로 매몰 그대로, 로마 시대 그대로 있다가 이제 발굴이 되거든요. 저는 잘 그렇게 넓은지
들고 갔다가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배도 막 고프고 그때만 하더라도 좀 발굴 안 된대. 야생 토마토가 자라길래 토마토를 막 뜯어보면서 작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폼페이에 발굴된 건데요. 이게 바로 뱀 같은 것인데 그들의 술수.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처음 갔을 때 뱀신이 그렇게 많더라. 뱀 사당이 많다고 하는데 이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게니우스라는 신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게 라레스 이런 신들인데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이게 로마의 전통적인 신이었구나. 또 이거는 제가 왜 소개드리냐면요. 우리 돈을 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냐면 이 로마 시대의 유노 모네타 신전, 이 모네타란 말에서 만이라는 말이 나는데 왜냐하면 이 로마인들은 이 신전에서 화폐를 주저했었거든요. 그래가 만이라는 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달러는 아닌데 미국이 처음 이제 그 건국의 아버지가 워싱턴 이럴 때 여기 유노 여신을 새긴 이유는 바로 화폐와 관련이 있어서 역사를 듣다 보면 재밌는 게 또 많아요. 이 녀석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신들도 로마인들이 믿어드리고 그 외 신들도 많은데요. 여러분이 스페인에 가면 마드리드 광장, 시청 광장에 이게 있어요. 이게 바로 키베르네 여신이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 못 물어봤는데 아니 당신은 카톨릭 국가인데 왜 키베르네 여신이라는 여신상을 세웠냐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스페인 가시면 물어봐 주세요. 저 대신에 그 외에 이시스 신이랄까 이런 신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왜 이럴까요? 네. 이시스 신이랄까 이 폼페이 역시 이시스 여신이 있고요. 또 특히 미트라 신 이런 경우는 하여튼 여러분은 모르시도 되는데 어쨌든 어떤 학자가 그리스도교가 없었더라면 미트라교가 세계를 정복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대에는 엄청 인기가 많았던 종교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오는데 하여튼 이 얘기를 다 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선물로 드릴 책이긴 한데요. 이 책에서 제가 이제 만약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좀 이따 퀴즈도 맞춰서 타가시고 안 그러면은 어쨌든 이 정도에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대 로마인들은 누구를 신이라고 생각했나? 우리는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로마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로 신은 세우스라고 하고요. 라틴어로는 데우스, 디우스라고 하는데 신들이 아까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한 신은 힘 있는 것이 신이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신이, 신이 막 만 명이나 있어. 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흥미로운데 여러분이 박물관 가면 이게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의 유명한 오현제라고 해서 황제 하디라누스. 이 애가 누구냐면 굉장히 미소년인데 이 사람의 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서 이집트 나일강에 크루즈 여행을 하다가 이 소년이 익사해 죽었어요. 어쨌든 그러자 이 황제가 이 소년을 신으로 만들으라 해서 안티누스라는 신이 생겼다니까요. 이집트에도 신전도 만들어주고요. 막 이 소년을 기리는 축제도 만들어주고 우리가 볼 때는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 시대에는 신들이 이런 동성애 대상의 소년도 신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거는 많아요.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유일하죠. 일본도 아오요 로즈 노카미라고 시카미가 신이니까요.
인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인도는 3억 3천만 명의 신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제 수업에 이제 일본 학생이 한 명 들려서 진짜 그러냐 물으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할머니는 자기가 집에 들어오면 저 부뚜막 신에게 인사해, 뭐 온갖 신에게 인사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는 바로 그랬어요. 로마는 아까 미소년도 신이 되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인도의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신이 브라마, 또 이제 뭐 비시뉴, 또 쉬바라고 해서 이게 창조의 신, 뭐 이렇게 유지의 신, 쉬바는 파괴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막 3억 명 중에 제일 유명한 신인데요. 우리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바타가 바로 인도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까 비슈누 신이 제일 인기가 좋은데 아바타가 여러 개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도 비슈누 신의 하나의 아바타다, 뭐 새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굉장히 혼합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정년하고 캄보디아도 봉사활동을 갔었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깜짝 놀랐는 게 우리나라는 부처님 뒤에 뱀이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캄보디아는 이 뱀 위에 부처님 앉아있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래 캄보디아의 뱀 숭배와 이 불교가 합해진 그런 형태라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일본 같은 데는 이게 이나리 숭배가 유명한데 이거는 이제 여우신이에요. 어쨌든 뭐 이나리라는 신의 사자기도 한데 굉장히 숭배가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게 부산의 범어사의 산신각인데 이런 칠성각은 북두 칠성을 믿는 샤머니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할아버지가 호랑이 있고 하는 건 산신인데 이 불교 속에 이 산신과 칠성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본래의 기독교 이전의 샤머니즘과 결합한 거거든요. 그런 형태가 세계적으로 있는데 일본은 어쨌든 로마를 다시 돌아와서 이 로마에서 그럼 누가 가장 힘이 있겠어요? 황제죠. 그렇죠.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보고 트럼프가 신이라 하면 누가 되게 웃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불과 100년도 전에 일제치하에서 일본의 왕이 신으로서 일제치하에 제가 재판 기록을 읽었거든요. 그럼 목사든 신부든 잡아와서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너무 웃기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냐, 일본 천황이 더 높냐. 그래가 예수님이 더 높아 막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또 질문은 하나님이 더 높냐, 아니면은 일본은 뭐 태양의 여신, 뭐 아마데라스 옥감이라고 태양의 여신 천조 대신에 더 높냐, 이렇게 물어서 또 하나님이 더 높다 하면 또 두들겨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래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오직했겠어요. 황제가 신이고,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순교당한 것도 그 황제를 막 신으로 막 이 제사 지내야 되는데, 그리스도교도들은 죽어도 하느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막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의 관념으로도 웃기는데, 이제 아까 또 캄보디아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부처 얼굴인데 그 나라 그 당시 왕의 얼굴이에요. 자기네 왕이 부처 모습으로 통치하는 통치술로 쓰인 걸 알 수가 있고, 이 얼굴도 보면 그때 이걸 준 사원을 준 왕의, 이게 일본 천황인데 그죠? 우리나라에도 폐해를 많이 끼쳤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시대는 종교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 개념이 없었고, 그러니까 영어로 종교를
레게라는 단어가 합해졌거나 혹은 리갈이라는 단어가 합해졌다고 보는데 종교적 예식에 이게 뜻은 이제 다시 뭐 읽는다, 경전을 읽거나 또는 뭐 다시 낸다 이런 소리인데 로마 시대는 믿음이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아요. 로마 시대는 믿음이라는 거 별로 필요가 없고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를 제대로 지내냐 안 되나. 그러니까 종교적 예식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그 제사를 올바르게 수행을 못하면은 신들이 화가 나서 막 우리를 인간에게 재앙을 줄 거니까 제사를 잘 지내야 되는 거. 그게 에센스였어요. 뭐 믿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로마 시대 문헌을 보면 간통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에게 막 제사를 제대로 지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소와 양과 돼지를 제사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종교의 최고의 핵심은 제사인데요. 이걸 라틴어로 뭐 수오메 타우릴리아, 수오는 돼지고 이게 뭐 우는 뭐 타우루스는 소고 베우는 양이고 뭐 이렇게 한 정도로 그러면 이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서 신을 기쁘게 하는 반면에 신들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안다면 로마인들은 어떻게 알았냐면 새가 날아가는 거 보고 막 점을 쳤어요. 아까 로마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세점과 관계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새 점을 쳐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새 점을 그 다음에 내장점을 쳤는데요. 이건 세 점 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이게 유명한 피아제차인데 뭔지 아는 사람 퀴즈. 네? 구체적으로 하나 해야 되는데 아니 크로스 했는데 가까운 간이에요. 간. 사람의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요 이 소나 뭐 이렇게 한 뒤에 내장점 특히 간이 우주가 간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을 보고 점을 쳤는데 이게 간의 모양이거든요. 그 간에 보면은 여기 뭐 이게 뭐 하늘을 간이 담았다고 보고 점치 형태예요. 간점. 그 다음에 이제 시빌라 신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는 사람 퀴즈?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나 이탈리아의 바티칸을 가보셨나요?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건물 우리 누구나 가는데 이게 이제 시스티나 가면 여기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이 천정이 뭐예요? 천지창조예요. 네. 근데 이 천지창조 중에서 여기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여기 보면 아담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거였어요. 이게 누구냐면 시빌라예요. 시빌라가 여러 명 있는 중에 이게 이제 델피시 질문. 왜 미켈란젤로는 카톨릭 교도로 천지 창조를 그렸는데 왜 그 천정 후에 이 시빌라 시타이나 로마 시대의 무녀 이게 예언을 하는 여자거든요. 뭐 화월경에 빠져서 신이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일종의 정쟁이 비슷한데 왜 미켈란젤로가 그려놨는지 아는 사람 퀴즈. 왜 그랬냐면요.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 나중에 기독교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교도들이 시빌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다. 꼭 이교적인 무녀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다라고 그리스도교들이 나중에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미켈란젤로가 막 그려놓기도 한 거예요. 다음
저는 가서 머리가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하도 이렇게 많이 보여서 그죠.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점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점칠 때 쓰는 도구들인데 넘어가고요. 지금부터 또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근데 이게 좀 라틴어로 도우트 데스라는 뭐냐 하면 도는 나는 준다예요. 데스는 뭐냐면 너는 준다인데 로마 종교의 특징을 딱 찍으려면 도우트 데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give and take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가 신에게 신전을 바치고 소를 100마리를 바치니까 신리도 내한테 뭐 줘야지. 이렇게 일종의 상업적인 거래 관계와도 같아요. 그리스도교도 잘못하면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나 잘해줘야 돼. 뭐 이런 것 계약을 하는 그런 도우트레스가 좀 상업적인 거래적인 기복적인 거죠. 또 마테리스트는요, 이게 뭐 몰라야 되는데 너무 웃기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더 힘세지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그래 로마인들은 신도 힘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힘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신에게 막 제사를 지내고 소를 한 마리 바치면 신도 튼튼해져서 힘이 더 커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이 커져야지 우리한테 우리가 필요한 걸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굉장히 일종의 거래 관계예요. 그럼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 내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신에게 어떻게 노예인데 오늘 먹을 양식도 없는데 신들에게 어떻게 소를 한 마리 바치고 신전을 짓겠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신의 사랑을 받을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거죠. 이런 종교는 힘있고 부자고 이런 사람이 신에게 또 바칠 게 많으니까 신의 사랑도 받잖아요. 그래서 이 키케로라는 유명한 시인은 로마 최고의 문필가가 뭐라고 얘기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피테 제우스 씨를 왜 믿느냐 하면 그가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를 뭐 도덕적으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로마 최고의 지성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4세기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유명한 거에서 뭐라고 했냐니까 이 철학과 종교가 떨어진 종교가 로마 시대다. 로마 시대 종교는 우리가 지금 무당한테도요 복채만 많이 갖다 주면 제가 르포 기사를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어떤 회사의 상무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라이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당을 찾아가서 얘기하면 무당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라이벌의 손수건이든 팬티든 뭐든 넥타이든 갖고 온다. 그러면 갖다 주면 그걸로 이래 저주 막 드라마에 보듯이 그죠? 막 하면은 상대방이 아프게 해서 막 자기 남편이 올라. 내가 옛날에 룩보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만약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 미우니까 좀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연어가 아니부터 잘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종교는 그리스도교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교를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굿뉴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굿뉴스인지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네? 네? 계단에 있네요. 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라고? 네. 그건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는 설교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어릴 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믿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셨나 봐요.
저는 예수는 자기 뿌리를 다 때릴 생각 엄마 말씀처.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경북여고 시험 쳐서 마지막으로 들어갔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성경을 접했는데 제가 이 예수님의 이걸 읽고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 그때 내 수준으로는 예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부자가 복이 있다면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이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 고등학생이 좀 똑똑하게 했는데 경북여고 시험 쳐서 들어갔으니 그때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너무나 귀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로마 시대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 로마 시대에는 뼈 있고 힘 있고 뭐 바치는 자들이 그야말로 신들의 사랑도 받고 종교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이 동방에 나타난 그리스도교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예수님이 또 그러셨잖아요. 부자가 하나하나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야고보서에는 부자 너희는 화했을진저 우리 깨끗한 부자가 되면 돼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런 메시지는 신에게 아무것도 바칠 수 없는 노예랄까 그 가장 이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굿뉴스였겠어요. 부자도 이걸 들을 귀만 있으면 굿뉴스인데 그들을 오히려 배드뉴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리스도교는 너무나 놀랍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만 이제는 이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요걸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뭐 하여튼 그 마르크스가 종교는 악편이다 이러면서 이 종교는 오히려 부자들 기득권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막 비판을 했는데요. 약간의 일리는 있을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인도 경우를 봤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요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뿐 아니라 수천 개의 계급이 있는데 그들의 경전을 보면요 이 신이 처음에 원 인간이 하나인데 이 인간을 깨뜨려서 머리는 브라만이 되고 이거는 크샤트리아, 바이샤, 발은 수드라가 된다. 그러니까 계급 자체가 신의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 인도에는 이 수드라에도 못 속한 계층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인구의 16%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역시 룩보기사를 보니까 어떤 애가 막 빨래한 사람은 아빠가 빨래한 사람은 딸도 빨래하고 얘는 이제 아버지가 뱃사공인가 봐요. 그 뱃사공 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나는 뱃사공 괜찮아. 신이 나에게 이렇게 정해줬으니까 배더우면서 평생을 살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마르크스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종교가 신이 너희들 계급을 나눴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기득권층을 도와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절대 아니에요. 이건 깨뜨린 종교예요. 왜냐? 예수님이 가난, 슬퍼한 자가 복이 있고 오히려 부자 네가 하늘나라 가면 어렵다고 생각. 이게 그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혁명적인 선포였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 이때까지 로마 시대 사람이 듣도 보도 우리는 많이 들어서 당연한데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그리스도가 출발했는데요. 신은 하나다. 절대적인 신. 이 신은 우리가 뭐 뇌물 바치는 힘 키울 필요도 없다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완전한 분이시니까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가득 찼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는 신이 뭐 인간을 사랑한다든가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그런 건 찾아볼 수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철학자는 아 누가 신이 사랑한다고 웃기는 거야 이러면서 웃긴다고 얘기하는데 이 신은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그 십자가의 죽음에 몰아넣은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득한 신 이런 개념은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또 로마 시대는 신전이 막 너무 크게 지을수록 좋은데 또 막 제우스 신 뭐
상이 많은데요. 지금은 우리가 성전 건물이 크지만 그때는 집에 모였잖아요. 가정에 모였고 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타입의 종교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교 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게 있나요? 그리스도교 이름에는 사랑, 네, 또요? 용서, 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나타나는 명사는 뭔지 퀴즈. 그건 아니고 하나님, 주, 예수. 그러면은 또 다시 퀴즈 있어요. 그럼 추상명사 중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은? 사랑. 아까 사랑은 2등이 요소 아니고요. 1등이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가장 많아요. 믿음이 1등, 그 다음에 사랑이 2등, 죄, 은혜, 근데 여러분 이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우리는 신심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는 이런 덕목들을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그리스 사상의 최고의 권위자는 플라톤인데요. 이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아주 열등한 거야. 하위 덕목이에요. 믿음은 별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물이다 하면 이게 믿음이 아니죠. 물이니까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잖아요. 플라톤이라는 이 똑똑한 사람도 이 믿음이라는 건 변화하고 불완전한 감각에 기반을 둔 거기 때문에 진리에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다. 진리에 도달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는 뭐라고 하나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의 11장의 그 유명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한마디로 믿음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추상명사. 그 말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믿음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였어요. 또 재밌는 게 이것도 여러분 진짜 어디서도 못 들어보시는 건데요. 그리스로 이제 신을 믿는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단어 자체를 외울 필요 없는데요. 이 뜻은 신으로 생각해 준다 이 소리예요. 신이 너 신이라고 할게 이런 소리거든요. 간주. 그러니까 하나의 절대적인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는 이런 개념이 없고 신이 힘이 없으면 그냥 쫓아내면 되고 그러니까 신들이 새로 나타나기도 아까 그 미소년이 신이 됐다고 했잖아요. 빼기는 황제가 신으로 만드니까 신이 됐다가 또 뭐 사라지는 신도 있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믿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로 피스타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내 존재 전체를 신에게 던져서 인격적으로 연합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정도 우리가 믿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새로운 하면 차원을 열었구나. 근데 이제 플라톤도 사실은 좀 독특한 사람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동굴의 영화 다녔는데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이 동굴 속에서 그림자로 우리가 마주보고 있고 저 밖에 나가면 찬란한 태양 밑에 진짜 세계가 있다. 지금 플라톤이 말하고 우리는 동굴 안에 그림자를 지고 있고요. 밖에 나가면 찬란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플라톤도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었어요. 근데 플라톤은 어떻게 그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인간의 노력과 나의 이성으로 내가 열심히 명상하고 하면서 이 신의 이데아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교는 그 점에서 여러분 달라요. 출발점이 확실히 달라요. 출발점이 뭐냐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무능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 인격적인 결단. 그러니까 그럼 플라톤에 하면 똑똑한 사람, 학문 아는 사람만 그럼 진리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적 사단을 오를 수 없는 약자나 죄인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지도 교수님이 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이랬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달을까요? 여쭤봤더니 저보고 칸트를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칸트 책을 읽고는 실망을 했어요. 왜냐? 제가 생각하는 진리는 너무나 심오하면서 시골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진리를 원했는데, 교수님이 얘기한 진리는 이 지적인 진리지만요. 그래서 좀 실망한 적이 있었고, 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성경을 아까 읽었다고 했는데, 참 이해도 안 되고, 그때 이제 어쨌든 저는 제 힘으로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막 도저히 안 믿어지고 싫어가지고 안 다니면서, 교회는 특히 제가 성당에는 교회든 루저들이 간다고 좀 그때 생각했어요. 루저들이 인생에 지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안 가고 정말 수많은 독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학과를 간 것도, 그때 저희들이 계열별이라서 인문계열 전체 수석을 했는데, 영문과를 보통 그때 갔는데 제가 사학과를 막 간 이후로 진리를 제가 좀 순진했던 게 있는데 취업 이런 건 신경도 안 쓰고, 그때 이제 대학교 때까지 진짜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건, 제가 모든 사람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친한 친구도 막 밉상스럽고, 막 음식 먹을 때 먹는 것도 밉상스럽고, 집에 가면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또 너무 얄미운 거예요. 저는 저보고 다들 착하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진리를 찾는 노력을 해서 다 저보고 착하다고 했는데, 다 착하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모두 다 미워해요. 또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저 자신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어요. 대학교 때 어느 날, 지금도 생각나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내 오늘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지 하고 제가 이제 딱 추적해 보니까 그날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좋은 일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질투심에 속이 부글부글해서 나도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그게 한두 번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의 힘으로서 뭔가 좋은 사람 되려고 진짜 저는 노력했어요. 초등학교 때 논어 책을 읽고 진짜 노력을 했었는데, 꽝이구나. 내가 제일 못된, 위선적이죠. 착하다고 하는데 친구가 잘해도 배가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을 다시 읽었을 때 로마서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의 목구멍을 열리고, 그게 너무 저한테, 제가 23살 제 인생을 통틀어서 깨달은 진리가, 교수들도 막 싸우고 뭐 저렇게 사람이 교수하고 이렇게 하고,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을 찾지도 못했고, 나는 뭐 더 죄인 줄을 괴수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내가 하는 게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구원의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른다는 걸 저는 너무나 철저하게 깨달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너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성경에는 아가페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성경 이전에는 쓰이지가 않았어요. 극히 일부러 별 뜻도 없고. 그러면 그리스 로마에 어떤 단어가 많이 쓰였냐면요, 에로스. 왜 에로틱하다, 요즘은 성적인 욕망. 그때 플라톤은 굉장히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 에로스라는 단어, 또는 뭐 fearless,
친구를 가리킬 때 필러스, 뭐 필란트로피아랄까, 필하모니 할 때 좋아하다는 이런 단어, 또는 소르게, 이거는 이제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가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올 정도로 이 단어는 인간끼리의 사랑이나 뭐 엄마의 사랑도 초월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절대적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대체로 이제 요한복음서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베드로가 이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읽을 때만 사실만 눈물을 좀 흘려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보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아이고 너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 베드로가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냐? 이렇게 3번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사랑으로 번역하는데요. 이게 최초로 성경이 그리스로 쓰여졌는데 그리스로 보면은 아가페로 보여요. 그래서 네가 아가파스나에게 네가 아가페의 사랑을 사랑하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아마 필로로 아까 필리아가 좀 친구끼리의 사랑 뭐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아가파스의 사랑으로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필로로 대답하고요. 3번째는 예수님이 필레이스로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이제 사랑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사랑도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랑과 친구끼리의 사랑, 또 엄마의 사랑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야말로 너무나 독특해요. 그 당시는 듣도 보도 못할 그런 사랑의 개념이 그리스도교가 등장하면서 출현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왜 좀 목이 메냐 하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좀 내 양을 먹이라고 양을 먹이기를 원하셨으면 3번이나 물으셨을까. 그래서 항상 정말 예수님 그래서 라틴어가 이제 4세기 때 번역됐는데요. 라틴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특히 이 그리스도교가 이제 실천하는 사람, 회장님 제가 몇 시까지 마치면 40분까지, 네네네. 그래서 사랑도 그냥 사랑은 아니라 이제 실천하는 사랑인데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교인의 시작은 믿음이고 그 끝은 사랑이다. 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이그나티우스가 얘기했고요. 사랑은 영혼의 손이다. 수없이 많은 중에 제가 제일 예쁜 거 2개를 들고 왔는데요. 영혼은 손이 있겠지만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 로마 시대에 왜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퍼졌는가에 이론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공산주의라는 말도 썼어요. 트로이치라는 유명한 학자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는 폭력적인 건 알고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 사랑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공유했다고 나오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가난한 사람 도와야겠다 싶은데 다 못 팔아요. 아까워가지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라는 유명한 군주를 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자기 엄마 아빠를 죽인 원수는 잊어버려도 자기 돈 뺏어간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하니까 군주 니들
함부로 백성들 돈 뺏지 말라는 게 나올 정도로 이 사유재산의 욕구가 많은데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래서 스트레이치라는 사람이 사랑의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로마 시대 초대교회 보면은 이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정말 많이 도왔는데 특히 우리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오히려 교회나 이런 사람 욕을 많이 얻고 근데 로마 시대에 왜 그리스도교가 퍼져갔냐? 오히려 전염병 때 너무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퍼져갔다. 이런 기록이 많아요. 그 중에 편지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막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사랑한 사람도 버리고 도망을 가겠죠. 격리하러. 근데 우리들 형제들은 도망가고 모르는 사람이 아프면 간호하다가 모두 죽어간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병에 걸려가 곧 죽을 거다. 이런 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그리스도 교도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다가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때 너무 사랑을 베푸니까 결국은 그들이 퍼져간다고 분석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 몰라도 되는데요. 해석하면은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열심인 사람들. 그러니까 별명이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정도로 고통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도와준 사랑, 진짜 실천적으로 이루어진 사랑이었어요. 이 겸손도 있지만 생각하도록 할게요. 이 책에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건 진짜 어떤 종교와도 차이 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거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리스 로마사를 하면서 로마 시대 사람들의 서적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때 비그리스도 교인들이 가장 그리스도교를 공격하고 말도 안 된다고 조롱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육신 사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속죄 사상이고 부활 사상인데요. 성육신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지식인들은 너무나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제 이런 철학자들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 때 뭐 아파테아 저는 외웠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이건 뜻은 뭐냐면 초월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은 너무나 고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감정에서 초월했다고 생각, 가장 위대한 신, 가장 초월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논리적인 오류고 왜냐하면 신은 너무나 초월적이라니까 사랑도 초월해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스토리 철학자들은 사람에게 동정하는 것은 질병이다, 영혼의 병이다까지 얘기를 해요. 불쌍한 사람 돕는 것도 병이다까지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뭐냐 하면은 지극히 정결한 존재가 어물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다. 어떻게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 이건 너무나 깨끗한 게 그 더러운 똥통 속으로 빠지는 거 막 비판을 실제로 했는 걸 제가 들고 왔고요.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답변은요. 전부 승결자니까 유명한 사람들이죠. 신성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인간과 신성을 이어주는 다리가 생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본성을 정화시켜 신성에 참여하게 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아타나시우스 주교는요. 신이 낮아지심으로 인간이 높아져 신과 연합하게 되는 교환의 신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낮아짐은 우리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오게 되면서 제가 강의를 이 귀한 분들한테 귀한 강의를 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까 로마 시대 종교는 서로 교환으로 도우트레시다, 신에게 이걸 바치니까 신에게 주라는 좋은 것끼리 교환. 우리 친구들 사이도 친구들 좋은 걸 줘야 좋은 걸 받잖아. 근데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셔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broken heart.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부서진 영혼,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wonderful exchange, 교환이긴 한데 로마 시대와 같이 주고받고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돈 떠받치는 것보다 나의 부서진 마음을 드리고 연약한 마음을 드리고 더 기뻐하시고, 뭘로 교환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온함과 감사함과 기쁨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지금 좀 약간 못할까봐 좀 걱정인데 저희 걱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 낭비시키면 안 되니까 저의 불안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약간의 했더라도 하나님이 기쁨을 또 주셨죠. 여러분들, 제 친한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어제 전화를 췌장암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걔보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남편도 의사고 아들 사위도 의사고 한데 너무 잘 나간 친구인데 하루아침에, 제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훅 갈 수도 있는 존재구나. 진짜 거칠 게 없는데, 그러면 걔한테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너의 뼈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불안함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더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분은 하늘의 상인으로서 여러분과 받고 신성한 거래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인석의 부패와 죽음을 취하셨고 그 대가로 신성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상처를 취하시고 치유를 주셨고 죽음을 취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속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 왔다, 취하려 왔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진짜 많은 똑똑한 로마 시대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비논리적 헛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요 구원을 받아야지, 극소세 막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이 그리스 로마 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알면은 사람 몰라서 죄를 짓지 알면 죄를 안 짓는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수양이나 착하고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로마 황제님이 인기 투표한 항상 1등 나는 황제가 아우렐리우스 황제인데요, 마르쿠스. 이렇게 얘기해요. 내 힘으로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노력을 했는데 완전히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저의 죄악성을 더 받단 말이죠. 그리스도교는 뭐냐면 인간은 알면서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오직 이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런 점이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어머니도 맨날 그러셨고요.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저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아무리 착하더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안 그러면 구원 말이 되냐, 늘 그렇게 얘기하셔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밖에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실화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냥 건조하게 빨리 얘기하면, 이제 어느 날 동생이 피칠갑을 하고 왔어요. 살인하고 왔다는 거죠.
그래가 이제 경찰이 잡으러 오는데 형이 동생 보고 니 빨리 옷 내놔라고 형이 동생 옷을 입고 형 옷을 바꿔줬어요. 형이 대신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는 형이 결국은 다 생각하고 실화라고 들었는데요. 사랑의 죄지면 죽기 전에 이제 동생이 편지를 안 하셨어요. 그래갖고는 교도관에게 내가 죽은 뒤 전화를 하고, 그 동생에게 뭐라, 내가 네 옷을 입고 대신 죽으니까 너는 내 옷을 입고 대신 잘 살아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옷을 입고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요. 좀 이게 시간이 넉넉하다면 좀 더 말씀드리면 좋은데 뭐 그런 식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부활 사상이야말로 최고의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가장 비합리적이고 말든 여러분은 돌아가시면 오늘 부활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멘. 네. 근데 이제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너무나 그래 켈시스라는 유명한 이교 철학자는요, 부활신앙은 어리석고 미쳤고 벌레의 소망, 벌레가 그저 꿈을 그리면 소망을 가진 데다 이러면서 포르피리우스라는 또 유명한 이 사람은 그리스도교를 연구했다가 그때 비판한 책도 있었는데요. 죽은데 왜 또 추한 육체로 돌아가냐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때 문헌을 종합해 보면은 그러면 인간이 부활한다면 짐승에게 죽거나 물고기에 먹혀있는 뭐 시체가 어딘데 어떻게 부활하냐, 또 화형에 처해있으면 전부 다 죄가 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독교를 조롱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변을 제가 들어봤어요. 아테나 그라스는 전성하신 하느님은 물고기가 묵었건 재로 변했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각 원자를 추적해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 사람은 무에서 육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재구성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 이렇게 대답했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부활의 몸은 그냥 이런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이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육체도 선하고 좋았는데 죄를 지어서 이게 부패했을 따름이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걸로, 그러니까 이 부활했다는 몸은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근데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자꾸 부활이 혹시 안 믿기지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얘기를 들고 왔는데요. 4차원 세계, 저는 천국은 무한대의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4차원만 들어가도 우리는 이게 지구잖아요. 4차원으로 본 지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또 예를 들어 사과도 우리 3차원에 이렇지만 4차원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라고 그 유명한 과학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최고의 과학자들이 오늘의 과학자는 4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과학사 책도 제가 읽어보면요 12차원까지 오고 있어요.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오늘날 이론이지만 저는 뭐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차원은 무한대 11차원 정도도 아니고 무한대의 차원인데 이쪽은 이걸로 부활이 있니 없니 막 왈가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고 놀라운 일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양념으로 넣는데요. 우리 AI 시대에 저도 이제 AI가 놀랍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받아요. 똑똑한 박사급이 5명 부리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AI 시대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제일 깜찍한 대답을 하시는 분에게 네. 여러분 AI하고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감정? 이 AI도 감정을 좀 흉내내서 그 AI가 예수를
못할 거다 했는데 예술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생각한 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좀 해보면요, AI는 인간이 창조한 거고 우리는 하느님이 창조한 거예요. AI는 영혼은 없어요. 감정도 흉내내고 온갖 걸 흉내낼 수 있지만 AI는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영혼을 믿자. 눈에 안 플라토는 뭐 눈에 안 보이는 건 뭐 시시하겠지만, 그래서 이 AI는 데이터의 삶을 끝없이 쌓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로마인들도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항감을 가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AI는 그런 걸 못 봐요. 우리는 영혼의 눈으로 볼 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AI는 믿음 이런 거 없어요. 사랑 이런 거 없어요. 지능은 인공지능은 인간과 기계가 공유하지만 영혼은 기계와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AI 시대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의 독특성과 존엄성을 다시, 똑똑한 게 인간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 똑똑한 인간들이 하느님 다 배척에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존재하기보다 영혼은 존재. 그리고 저는 아까 감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분도 선물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몸은 없잖아. AI는 기계잖아. 몸이 없는데 이 우리가 아프잖아. 암에 걸리잖아. 이게 또 어메이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계는 뭐 폐기하면 되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우리는 폐기 대상이 아니라 연약할 수부터 사람을 갖는 그런 면에서 진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 인간이 더 인간인가인데 그게 아니라 뭐 똑똑한 거 상관, 그거는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요. 제가 평생 연구했는데 어떤 거는 얘가 더 깜찍하게 대답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이 우리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이 30년차는 몸이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5분 남았는데요. 탑출연에서 부활이 있으므로 죽음에 대해 설파할 필요 없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저는 정말 내일 죽은, 오히려 하나님께 빨리 가면은, 저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늘나라 자연은 얼마나 퍼펙트할까. 이렇게 지구도 아름다운데. 근데 내 친구는, 최자원 그린 친구는 얘는 지금 죽으면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어쨌든 또 키프리아 교수는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영혼으로 이르는 통로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차이는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는 별로 분간이 아니는데 죽은 다음에 한쪽은 영원한 영생으로 또 한쪽은 어두운 곳으로 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초감당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사탄을 너무 지역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예수를 부활하시고 우리는 이 일을 정의다. 이게 딱 초대 교인들이 얘기했는 내용이라서 우리도 본질로 되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박해를 받았는데 여러 이유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재밌어요. 비애국자,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무신론자, 왜냐하면 제우스 같은 신을 안 믿으니까. 또 재밌는 게 죽기를 자처한 사람들, 왜냐하면은 그 황제의 초상화에 촛불 하나 키우는데 죽으니까 이해가 안 됐고, 게으른 이들은 요즘은 뭐 주일이 있지만 로마 시대는 계속 일하는데 일주일에 하루 쉬니까 깨부다 이런 별명도 있었더라고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쭉 가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기독교가 퍼졌는가에 대해서 순교가,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요즘 오히려 순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락하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순교, 오히려 순교자가 많을수록 씨앗처럼 퍼져간다고 터트라는 사람 얘기했고요. 더 많이 박해받을수록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노바 시대 편지가 얘기하고 있고요. 또 유명한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교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그 당시 그리스도교인들이 아기를 잡아먹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막 섹스 파티를 한다고 생각하는 나쁜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는 내가 잘못이 너무나 고상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처연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도 순교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순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교가 오히려 퍼져가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 스테인드 그것이고요. 그래서 이 순교할 때는 카타콤베를 로마에 가시면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퍼져갔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당시에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같다라는 위대한 인권 선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20세기 한국에서도 똑같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신부 얘기를 하고 마치려 합니다. 이 콜베 신부는요, 아우슈비츠 수감소의 수감, 제가 몇 년 전에 읽었을 때, 저는 이 신부, 도저히, 이 신부는 이제 그 독일군이 그 유니트를, 죄수도 유니트를 나눠서 그 중에 한 명이 도망가면 그 유니트 사람들 불러모아놓고 1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굶겨 죽이는 거, 죽을 때까지. 근데 이제 그 중에 콜베 신부가 소속된데 한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폴란드 사람 나는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부인도 있고 애도 있다 막 이렇게 절규를 하니까 이 콜베 신부님이 내가 그럼 대신에 저 사람 대신하겠다 해서 들어가서 결국은 뭐 죽을 때까지 그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고는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 그 이제 굶어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어두컴컴한 데서. 몇 년 전에는 제가 처음 읽을 때 그런 생각인데 요즘은 제가 좀 성숙해인지 어쩌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지만 한 며칠 참으면 이제 하나님께 딱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겠구나. 저는 한 10년 전에는 그런 소망이 이론적으로 알고 몰랐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이 이슬람교에 제가 쿠란을 읽어보고 또 연구를 했지 않겠어요? 근데 쿠란도 이제 70% 가까이 구약과 제가 읽고는 쿠란을 읽고는 첫 장에 뭐 알라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뱀이 나타나다 타락하고 뭐 똑같더만요. 진짜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쿠란에는요.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인정해요. 근데 뭐를 인정을 안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 죽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위대하게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그들의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세계는 하느님의 아들이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한다. 이게 로마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기독교의 핵심, 그리스도의 핵심인데요. 이 쿠란도 껍데기는 사실 비슷해요. 근데 그게 제 악보가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껍데기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이 없는 거죠. 부활이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오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를 하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게 있지만 모든 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종교는 없어요. 이 무슬림들도 절대 알라를 하나님 아버지 절대 안 불러요. 이 라이언 킹이라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이게 제일 유명한 장면인데
remember what you are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도 어떤 순간인지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저보고 어떤 사람은 공주병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좀 공주병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주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네,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아까 알아맞힌 분들은 회장님한테 가시면은 책을 주실 겁니다. 네, 질문 시간도 많고 하고 싶은데 시간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시면 회장님 얘기하면 제 연락처를 아니까 이메일이든 뭐든 질문하시면 제가 기쁨으로